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든 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마음, 심령이 고난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의하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늘을 뭐라 그래요? 아시는 분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종려주일. 자,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오니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도로에 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입고 다닐 겉옷 정도가 아니라 햇빛이 뜨거웠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또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불 대신 덮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풍습에는 동네에 왕이 됐든 아니면 뭐 개선 장군이 됐든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자기 옷을 벗어 땅에다 깔고 그다음에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팜 브랜치 같은 거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렇게 했을까요?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마치 어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힘 있는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훌륭한 나라로 재건을 할 줄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는 한 군데도 그런 말씀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기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이렇게 서갖고 자기 겉옷을 깔고 팜브렌치를 흔들면서 그렇게 뭐 환영하고 반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이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의 은혜롭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그런 고문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안에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온 군대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장미 가시 짧은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더운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아주 큰 그런 가시가 있어요. 한번 씌우면 머리 뼈까지 그 가시가 들어가는.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었더라, 때렸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정신적인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문이 어떤 육체적인 고문 이상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그 방법이 그거래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때 아주 그런 공공장소에서 다르게 벗긴다라든지 아주 그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게 이 테러리스트들의 저건데,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것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아주 그런 창피를 주고 수모를 주고 아주 완벽한 굴욕감을 주는 그런 고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어떤 일정 부분 굴욕감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왕따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옳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부모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그런 unfaithful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그거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비웃고 욕하고 놀리고 옷을 벗기고 가짜 왕인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이런 조롱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봤던 사람들, 또 이것을 과정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우리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걸 보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100%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랬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총리로서 아마도 그의 세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을 거예요. 윈스턴 처칠가. 이 윈스턴 처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영국이 이겼어요. 다시 영국이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총리 선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을 뽑지 않았어요.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나라가 다시 평안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총리로 뽑았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끝나고 총리 선거에서 낙망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의 최선을 들였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국민들은 자기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거였어요. 단 며칠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이런 수모와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라는 그런 한 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또 다른 종교 단체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의 교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냐?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것과 내세의 삶을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정치 종파인들은 예수님이 정부를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해요. 다른 종파는, 따로 정치파는 예수님이 정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는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했던 유다는 현금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혹시라도 자기가 감옥에 갈까봐 예수님을 배반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경험. 분명히 우리 모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거절당할 때 그 아픈 마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반대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괴로운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했었죠.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중학교 학생들 예배 인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때 대부분 학생이 다 고등학생이어서 저한테 한 명의 중학생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너무나 훌륭하게도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혼자 예배를 인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매주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마치 그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정말 열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 강대상에 서 있고 아무도 안 오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주간에 피곤했었나 봐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마 시험을 봤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그날따라 너무나 피곤하고 그날따라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뭐예요? 아무도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혼자 막 아무도 없는데 이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했고 찬송가 혼자 부르고 헌금도 내고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거를 6개월간. 그날 토요일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다가 예배인도 섰다가 설교를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따라. 왜냐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은 할만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설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으면 정말 그게 웬만한 그런 그 정신력이 아니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이걸 계속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듣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설교를 계속 해야 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교회 멤버가 한 약 2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학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2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200명 성도들을 위해서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문제아도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나랑 저랑 담임 목사님 비교해 보니까 저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가 계속 깊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명의 학생밖에 없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200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목회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아들이 있겠어요. 나는 한 명의 문제아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놓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문제아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나의 어려움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네가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너가 밉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반길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모욕감을 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이 어떻든 변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료주일날 그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평안하실 때도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세개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병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병이 안 나면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되어지면요?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는 그 조건을 떠나서 내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하고 고문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환경에 따라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거부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